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까지 읽었죠? 오늘 본문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복음송도 나왔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송도 있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런 복음송 생각나세요? 몇 사람만 대답하셔서 상당수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복음송이 있을 만큼 유명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엠마오예요. 엠마오. 근데 엠마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O라고 생각되시는 분? 누가복음에만 나왔다. 내려주시고, 아니다, 다른 복음에도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런 분. 지금 거의 참여를 안 하세요. 이게 참 문제예요. 나는 틀리기는 싫다 이거지. 창피하니까 안 들어도 틀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아예 그냥 안 들어가지 그러려는데, 엠마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토리가 잘 이해되세요? 여러분 읽으시면 내용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다. 맞아요, 틀려요? 뭘 또 맞아요, 권사님? 여기 한 사람 이름 나와 있다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18절 보세요. 18절. 그 한 사람인 누구예요? 왜 멀쩡멀쩡 성경을 왜 안 보시고 멀뚱멀뚱 나만 보셔? 성경을 펴놓으라고, 성경을. 그 한 사람 나왔죠. 그러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 이 사람은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룹이, 제일 핵심 그룹이 3명이야. 누굴까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최고 끝까지 데리고 간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오늘 누가복음 읽을 때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었죠. 아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을 얘기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최고 측근이야.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밖에 측근은 누구예요? 12명이지 뭐. 12명에 들어간 나머지 9명이겠죠. 9명인데 그 중에 1명은 불량품이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제자라고 한 거 보니까 12명 그 다음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나와 있고 제자라는 이름도 쓴 것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좀 가까운 정도로 얘기하자면 3명, 12명, 바로 그 밖에 있는 그룹의 그런 핵심 그룹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대는데,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얼만큼 된대요? 25리면 키로수로 얘기하면 10리가 4km, 20리 8km, 5리
2km 하면 몇 킬로예요? 10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하고 일단 지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거기는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는 가봤지만 엠마오라는 데는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만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면 엠마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지명이 한 3개 나온답니다. 3개. 그래서 10km에서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그러니까 서쪽 그리고 북쪽, 서북쪽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에 있는 10km에서 30km 이내에 있는 3개의 유적지가 있대요. 추정되는. 그래서 아니다, 여기가 유적지일 거다. 아니다, 여기가 유적지일 거다. 아니다, 여기가 유적지일 거다. 이러면서 고대 교회에서부터 추정되는 데가 있었는데, 그 여러 추정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십자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십자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성지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엠마오라는 곳에서도 예배당, 기념 예배당을 짓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워낙 성지가 강대국들이 다 침략했던 자리라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조선 반도 여기 조그마한 땅에서는 지명 갖고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죠. 뭐 예를 들면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뭐 아니면 삼국 시대, 이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 옛날 지명이 어디였을까 헷갈릴 만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워낙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한번 침략하면 아주 그냥 싹 그냥 우리 그냥 부르도저로 밀듯이 확 밀어버려요. 그 도시를 다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지들이 세우고 싶은 도시를 또 세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나오죠. 여리고. 여리고 성 막 7바퀴 돌고 얘기 나오죠. 그것도 모르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멍하고 대답도 안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는 들려요. 그러면 옛날에 여리고 돌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6바퀴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던 그 성이 어디 때냐 도대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면 여러 유적지가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진 그 성터가 도대체 어디 있냐 발굴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 지표면보다 18m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몇 미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진도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지진에 의해서 땅을 덮은 건 아니에요. 여리고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종려나무 숲이라는 별명이 있어. 그러면 거기 그 지역을 탐내는 사람들은 그 땅 탐날까 안 탐날까요? 탐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탐냈는데 다른 사람 안 탐내겠어요? 역사가 바뀔 때마다 거기를 침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나서 자기가 그 도시 차지해가지고 막 야자수도 막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위에 흙을 또 막 또 깔고 도시 짓겠죠. 그렇게 해서 켜켜이 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8m 밑에 있대요. 지금 성경 시대의 유적지는. 그러니까 이제 엠마오라는 것도 왜 마을 찾기가 그렇게 힘드냐. 그놈의 땅이 뭐 그렇게 넓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그만 땅이에요. 그 조그만 땅에 뭐 엠마오라는 성경에 나온 도시를 뭐 그렇게 못 찾냐. 이유가 있는 거야. 너무 거기는 역사적인 격병지 세계에서 내노라는 강대국들이 다 쓸고 갔어요. 옛날에 막 구약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막 그냥 아수르 하지, 바벨론 오지, 페르시아 오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오지, 역사로 뭐 로마 오지, 막 역사의 강대국이 올 때마다 쓸고 가서 했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했다 무너뜨리고 건설했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라는 도시도 2000년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지? 이렇게 혼동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얘기해서 10km 지점 되는데 25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5리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유적지가 가장 유력할 거예요. 한 3가지 후보가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일 유력하게 보이는 그 유적지를 이 한번 지도와 함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불을 앞에 많이 꺼야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있죠?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북쪽이죠. 그러니까 서북쪽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에서 14번 엠마오, 이 정도로 추정되는 10리 정도 되는 지역에 엠마오라는 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거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이쪽에서 서북쪽 10km 이 정도, 25리 정도 되는 마을이었다. 이렇게 한번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 어떤 성경의 유적지들이 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몇 가지 인터넷에서 좀 불러왔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거는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꼭 한번 추천한다는 이익상 목사님 있죠. 이익상 목사님, 하여튼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관한 책이 엄청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잘 쓴 책은 이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잘 썼더라고요. 내용도 전문성도 그리고 성서적인 묵상도 아주 풍부하게 참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분 책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걸 연상할 수 있게 이렇게 사진을 그 책에 실어놓은 거, 그 책에서 이게 아마 그 아니면 그 목사님의 그 블로그,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도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책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쓰면 남들이 독사 못해 가도록 이렇게 드래그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다 방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니까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책 써놓은 거 다 베껴가면 그것도 안타까운 게 못하게 하는데, 이 이익상 목사님은 좀 특이한 분이야. 거기 홈페이지에도 거기 써놨어요. 자기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스라엘 나라 가서 공부하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공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넓게 나눠 쓰라고 한 것이라고 믿고 필요한 사람 마음대로 퍼가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엠마오로 추정되는 데는 이런 여러 교회 유적들, 십자군 시대 아니면 비잔틴 시대에 이런 유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10중 8구 예배당 그 흔적이에요. 이렇게 강단 자리가 그 전에 건축 양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예배당이 있었을 자리일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이런 수도원도 있고요. 또 돌려주시고, 엠마오로 가면 지금 거기에는 이런 이제 예배당도 그 지역에 세워져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안에 마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겠죠. 더 돌려주시면 그 예배당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마당이겠죠. 쭉쭉 두 제자 나와 있고, 예배당 안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성화 같은 거, 제단화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두 제자가 있고, 또 계속해서 돌려주세요. 그 안에 있었던 성화들 이렇게 거기에 있습니다. 답니까? 예, 요 정도인데요. 이런 이제 그 성지에서도 유명하지 않은데 막 아주 유명한데 팔복교회, 뭐 오병이어교회, 뭐 베드로 수익권교회, 이런 유명한 교회들은 가면 막 사진 자료들이 다 웬만한 사람들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사진 자료들이나 많은 그런 신앙생활에 참고할 자료들이 무지하게 많이 실려 있는데, 이런 엠마오 같은데 외진데 성경에서 크게 주목되지 않은데 이런 데는 자료도 좀 이렇게 빈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성경의 유적지와 지도와 그 현재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소개를 해드리려면 언제 한 번만 꼼꼼하게 그 답사를 가가지고 다 영상도 막 찍고, 또 요즘은 막 드론 촬영 같은 거 하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촬영 같은 거 해서 싹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 보면서 한 가지만, 오늘 엠마오라는 지명,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데 몰라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엠마오라는 동네로. 근데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는 것 단서를 하나 찾아봅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는데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면서 뭐 얘기했냐면 글로바라는 사람한테 야, 너 예루살렘에 살다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요즘 일어났던 거 몰라? 뭔 일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 다 할 거 아니야. 그 얘기도 몰라?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도 몰라? 예루살렘에서 누구 하나 죽였다며? 한 명만 죽였나? 3명 죽였지. 양쪽에 강도도 있었죠. 그러면 그 사건이 조그만 사건이겠어요? 큰 사건이겠어요? 엄청나게 큰 뉴스죠. 십자가에 처형한 거는 엄청 사회적인 큰 뉴스란 말이에요. 그 뉴스도 모르냐? 막 그러면서 그 뉴스 중에 말이죠,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람의 된 일이 있는데 희한한 소문이 다 있다. 그 사람이 살아났다대.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지금 꿍얼꿍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과 일에 능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으면 12제자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겉에 계셨으면 그냥 멀리 텔레비전에서 영화 보듯이 한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상당히 추종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하나는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요즘 한참 이제 프로야구 개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죠? 있죠? 저는 어딜 것 같으세요? 저는 참 진짜 그거 진짜 그 저기 뭐예요? 그 진짜 앓는 손가락 같아요. 그거 한화 그거 잘라낼 수도 없고 아우 진짜 보면 맨날 진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진짜 화나 죽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도 이게 통일이 안 돼. 하여튼 지역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통일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한화니까 다 한화 믿어. 믿는 건 아니지만 한화 응원해. 이렇게 하면 따라와 주면 좋은데 왜 그러야 되느냐고. 나는 어떤 놈은 오비 배려 쓰고 어떤 사람은 알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통일이 안 되는데 진다는 소문이 많이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막 부하가 올라가지고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봐. 안 보고 잊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일 월드컵 벌어졌을 때도 막 한일 월드컵 이후에도 뭐 2006년 월드컵을 하든 2010년 월드컵을 하든 우리나라 막 응원했는데 지면 뭐라고 하냐면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축구에 치심하는 사람 아니지 뭐. 그러면서 있는 거야. 하여튼 축구에 대한 뉴스 나오는 거 싹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었잖아. 팬이었으면 성공해야지.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끝 이렇게 되네? 그럼 십자가로 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희망을 걷고 막 이겨라 하면서 응원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뉴스 계속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 있는 거지. 내가 옛날에 예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내가 거기다 목매는 사람은 아니지. 그러면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목매면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하나에 목맸던 사람인가? 있죠? 이러면서 안 들어버리는 뉴스하고 똑같이 이들이 그렇게 처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서 잊자. 그리고 예수에 관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몰랐을 것이다. 이게 한 가지 추론. 또 한 가지 추론은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한 말이에요. 예수를 갖다가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뭐예요? 말과 일에 능한 뭐였대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봤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지자는 부활을 못해요. 메시아는 부활을 해요. 그리스도이시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시면 부활을 해요. 신앙 고백 복음서에 얼마나 많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 길, 진리, 생명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이 허구 많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은 등장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능하신, 그러니까 말빨 세고, 여기 일과 말 얘기하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였지 이 정도. 설교 잘하는 랍비였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설교 잘하는 선지자 중 하나였지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에 달려있다? 신앙 고백.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중에 뭐냐면 이제 우리 전임자이신 홍한희 감독님께서 감독이 되셨어요. 그러면 감독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감리교회 이제 11개 연회에서 감독이 되시면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의 여러 분과의 위원장을 맡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연회는 선교분과 위원장, 어느 분과는 교육분과 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당시 홍한희 감독님은 감독이면서 우리 감리교 전체의 교육분과 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교육분과는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 대한 감리에 있는 모든 개통학교들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감리교 계통의 미션 스쿨들 있잖아요. 그 미션 스쿨들의 교장단 회의 같은 것도 다 이제 교육분과위원장 홍 감독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독이 되셔가지고 교육분과위원장이 되셔서 처음으로 전국 감리교 미션 스쿨 교장단 회의를 연세대학교에 가면 상남회관이라고 있어요. 상남회관은 LG 그 창업자의 호가 상남이에요. 그래서 LG에서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 산 쪽에. 거기가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이제 회의 같은 거, 식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운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홍 감독님 승용차를 제가 이제 운전수로 간 거죠. 운전수로 가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수행도 하고, 그래서 회의실로 이제 다 안내도 하고. 그러면 회의실 안내하면 이제 그 일을 추정하면 우리 본부에 가면 교육국이라고 있는데 교육국 총무에서부터 그 교육국에 속해 있는 이제 소속 목사들이 다 나와서 그 일을 주장하고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러 이제 목사님 들어가시고 교육국 총무도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국에 소속돼 있는 다른 목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저는 미리 이제 자기들 회의하고 있는 동안 1층에 가면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식사는 다 이제 먹고 가니까 가서 내려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1층으로 내려와서 밥 먹으려고 같이 앉는 거예요. 앉는데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젊었을 때고 교육국에 있는 목사들 감리교회에 있는 정회원이 7,000명이 넘는데 사람들 얼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다 목사인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모시고 오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기사로 본 거예요. 기사로 봐가지고서는 식당에 이렇게 한 식탁에 이제 너댓 명이 앉아 있으면 나는 기사가 아니라 목사니까 지들도 목사니까 나도 같은 상에 앉아서 먹으면 되겠냐고 앉았더니
자꾸 옆으로 가라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사급이 아니라 집사나 권사급 차를 운전하는 그런 기사인 줄 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왜 그래 나도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쪽팔리잖아요. 오히려 창피한 일이야. 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봐주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러냐고 옆으로 가서 이제 앉아서 나 혼자 먹는데 이제 거기 회의사 다 끝나고 이제 거기 교육부 총무, 교육국 총무는 전용한 총무였었는데 나를 알아요. 부목사라는 걸. 그러니까 아니 왜 최 목사는 혼자 앉아서 먹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이제 오히려 지들이 이제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기사인 줄 알고 저홀로 혼자 가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니까 창피해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거를 좀 빗대어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알아볼 수도 있고 몰라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세요, 내 영혼의 생명이세요,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알아볼 거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깔아보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들은 슬픔 때문에 그랬던지 아니면 기대가 실망이 사라져서 그랬던지 어떻든지 간에 자기들 옛날에는 그렇게 고백 안 했을 텐데 선지자 이 정도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도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몰라보게 된 거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아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옆에서 그렇게 동행해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겠다. 나는 오늘 엠마오를 보면서 그걸 나누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몰라보지 말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셔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허투루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온전한 고백, 온전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밑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깔보지 않게 하시고 얕잡아 보지 않게 하시고 나하고 비슷하게 보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높여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